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오늘 주의 날에 멀리서 가까이서 주의 전을 찾아서 같이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전혀 안 웃으시는구나. 웃기라고 내가 웃으라고 웃기는 말을 했는데, 자, 옆에서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인사합시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과거에 했던 일을 가지고 시비를 걸면은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과거는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과거 때문에 묶여서 오늘 또 저 말씀이 나를 또 그랬기 때문에 그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잘하라고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왜 미리 이렇게 예고편을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본문 내용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해코지를 한 저 사람의 7명을 잡아다 죽여주십시오. 원수 갚아달라는 거였거든요. 그 내용이 좀 살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잘못 들으면 오해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결과만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그 결과에 대한 분석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 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풀릴 때도 있지만은 안 풀릴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왜 이게 이렇게 안 풀려지는가 라고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되어지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야, 미국에 와서 내가 이렇게까지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보이는 것이 없고 잡히는 것이 없고 그리고 들리는 것이 없고 열매가 없고 답답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도 없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고 해답을 찾게 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취직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특히 젊은이들 취직하기가 힘듭니다. 대학을 졸업해서도요 취직을 했는데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뭐라고 말하냐 하게 되면 지금 당장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6개월을 기다리래요. 그 다음에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합격이 됐어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주위에서 들리는 것을 봅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젊은이들이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이렇게 왜 힘든가, 한참 일할 나이에 일할 자리도 없고 힘드냐 라고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자랑거리가 전혀 없으니까는요 자기네들끼리 만들어낸 자랑거리가 있어요. 그 자랑거리를 갖다가 가만히 이렇게 나이별로 적어놨는데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자랑거리냐니까요 2살이 되면은요 다른 게 없대요. 그저 똥 오줌 가리는 것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2살쯤 되면. 3살 정도 되면은 뭐 나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이빨이 났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애가 이가 생겼다고. 그리고 뭐 나이가 많은데 다 치고 20살에 누가 백수 건달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어느 여자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그거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그 다음에 35세 정도가 떡 되게 되면 뭘 자랑하겠어요? 돈 많은 거를 자랑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나이별로 쭉 오는 건데 이게 나이가 이제 중반이 지나고 이제 하반기로 들어가면서 그게 거꾸로 똑같이 자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너뛰어서 50이 정도 돼 보십시오. 여러분 나이에 50대이신 분들 계시죠? 뭐 자랑하겠어요? 돈 많다 이거 자랑한다는 거죠. 돈 많다.
그 다음에 나이가 60이 된 사람은 뭘 자랑했어요? 아직도 사랑할 수 있다. 그거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80세가 되게 되면은 아직도 이가 있다. 이거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85세가 되면 난 아직도 똥오줌 가린다. 이거 자랑한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뭐냐? 똥오줌 가리는 거 시작했다가 똥오줌 가리는 것으로서 자랑하다가 끝나는 게 인생이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우리가 나이가 많아서 똥오줌 가릴 수 있다는 것이 큰 자녀에게 축복이고 자기 자신에게도 축복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마음을 여셨으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실제로 많은 문제를 접하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는데, 이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할 때 더 큰 방황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게 되면 말입니다. 지금 남의 얘기니까 그렇지 나라에 3년 동안 가뭄이 들었다 그랬어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미국 땅에서도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나라는 가뭄이라고 하게 되면은 별로 강도 별로 없고 손 계곡이고 광야이기 때문에 비가 와야만이 그들은 농사를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다. 꼭 이거 필요로 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른 비도 멈추게 하시고 늦은 비도 멈추게 하시면서 그것이 1년만이 아니라 1년, 2년, 3년 동안을 그렇게 했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것은 나라의 재앙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재앙입니다. 이거를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한다고 한다면은 3년 뭐지요? 뭐가 걸렸다 그러죠? 이런 시기예요. 그래서 하는 일들마다 안 되는 그런 경우에 묶여져 가지고 고통 가운데에 살고 있는 모습이 이스라엘 나라의 땅에 3년이나 가뭄이 들었다라는 말로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왕이 누구냐? 다윗 왕이었어요. 그럼 다윗 왕이 이렇게 우리식으로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자연으로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땅을 파가지고 운물을 만들고 지하수를 개발하고 나무를 열심히 심어가지고 산림 녹화를 잘해서, 그래서 물이 가뭄 때에 물이 넘칠 수 있도록 하고 댐을 만들고 저수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비가 안 올 때 대비를 해야 됩니다. 또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웃을 도와서 우리가 재해를 위하여 펀레이징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캠페인을 벌였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요즘 다 하는 방법이 그거잖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이거예요. 오늘 저는 말을 이렇게 쉽게 하고 여러분도 쉽게 들릴 수가 있지만,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딱 닥쳤을 때는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금방 쉽게 안 물어봅니다. 그리고 별별 생각을 다 해보고 전화할 거 다 해보고 확인할 거 다 확인하고 그러면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대답하시는 것은 의외의 대답이었어요. 깜짝 놀랄 대답이었어요. 다윗, 네가 잘못한 것도 아니다. 너 있기 전 사울 왕 때에 사울 왕이 백성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저 이방 사람인 기브온 사람을 죽인 적이 있다. 그 기브온 사람의 죽은 영혼이 한이 맺히고 또 그 자손들이 겨우 살아남은 자손들이 그 사울 왕의 행한 행동에 대해서 너무너무 부모를 잃고 자식을 잃는 상황 속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이 내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 가뭄이 오는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네요. 여러분, 이건 남의 일이니까 또 한번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다윗 입장에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아니 그거는 사울 왕 때 일어났던 일이었는데 왜 그거에 대한 고통을 내 때에 주십니까? 다윗 왕 때에 주십니까? 이건 너무 it's not fair. 공평하지가 않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뭘 부탁했냐 하게 되면은 그 사울의 자손 중에서 남아있는 자손 중에서 7명을 갖다가 목을 매달아 가지고 나무에 달려서 죽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요구를 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죄를 졌다고 해서 똑같이 이는 이, 눈은 눈 이래가지고 그만큼 세월이 흘렀는데 그 자손은 또 무슨 죄가 있어요? 사울 왕이 그렇게 한 짓인데 손자 손녀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7명을 죽여서 꼭 그렇게 해결을 하셔야만 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서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본다고 한다면 아하, 우리가 지금 사람 사이에 무슨 원한 관계가 있고 어떤 사람 사이에 풀지 못한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자연의 재앙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행하실 수도 있는 거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빨리 감을 잡으셔야 돼요. 그냥 안 되면 안 되는가 보다 라고 무감각하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도대체 왜 지금 이게 안 풀리고 있습니까? 왜 묶여져 가지고 이렇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왜 이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 가정의 사업장에 계속되고 있습니까? 원인을 알으셔야 되잖아요. 원인을 알으셔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은 너 문제도 아니고 내 문제도 아니고 이건 너희 조상 중에서 인간관계에서 묶였던 것이 풀어지지 않아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다라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한번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3년의 기근이 들었다. 그래서 1절의 하반부에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라고 말한 거죠.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알으셔야 돼요. 뭐냐 하게 되면은 여호수아서 9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갈 적에 그 기세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아이 성도 무너지면서 점점 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다 이제 점령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이 몰래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당신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갖다가 받아주세요. 그러면 당신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종으로서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멀리서 온 사람이 아니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호수아를 속이고 내가 그 멀리서 온 사람이니까 받아달라고 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확인도 안 하고 그래 받아줄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너의 족속을 보존하리라 대신에 너희들은 성전에서 허들의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라. 이렇게 해서 기브온 백성이 여호수아와 기브온 백성들과 약속을 해가지고 같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약속이었어요. 자, 여호수아도 죽습니다. 많은 사사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이 됐습니다. 사울 왕이 왕이 되고 나서부터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얻어야 되겠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는 추첨을 해서 왕이 된 것이니까 아직까지 백성들의 여론을 갖다가 잘 응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방인이 섞여 산다. 그 기브온 족속이다. 그래도 기브온 백성들을 다 하나하나씩 죽인 거예요. 인기를
승리를 얻으려고. 하나님의 뜻은 기브온과 어쨌든 여호수아하고 약속을 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한 것인데 세상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기브온 백성을 죽였거든요. 기브온 백성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처참하게 어느 날 갑자기 특공대가 와가지고요, 특수부대가 와가지고 잡아가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당하면 당하는 대로 그런 상태 속에서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참 어째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다윗 왕 때에 하나님께서 3년의 기근을 내리면서 그 원인이 어디서 왔느냐라고 다윗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몰라가지고 기도해 보니까는 사울 왕 때에 그런 일이 있었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무엇이냐?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거는 인간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민의 삶 속에서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누구보다도 도와줘야 될 것이 가족 아닙니까? 친척 아닙니까? 그런데 정상적으로 분위기 좋게 의리 있게 살아가는 친척들도 있는 반면에 이상하게 가장 가까워야 될 가족과 친척 간에서 원수진 가정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묶여져 버렸어요. 땅에서 묶이면은 하늘에서도 묶인다 그랬어요. 그런데 묶여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풀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근데 땅에서 묶여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풀리지를 않아요.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로 들어가서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느냐 하게 되면은 힘없는 과부나 고아들을 해롭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그의 고통을, 그의 연약함 때문에 당해야 될 그 불이익을 내가 하늘문을 열고 심판하겠다고 말씀해 주신 내용이 22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22절 읽겠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23절 네가 만일 그를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24절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이렇게 갚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의 상처는요, 겉으로 드러난 상처는 금방 치료하기가 쉽고 뭐 밴드를 붙이거나 뭐 약을 바르면 되지만 더 큰 문제는 마음의 상처예요.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마음의 상처는 물질하고도 연결되는 게 참 많아요. 급할 때 뭐 돈 좀 빌려달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안 갚게 되는 그런 경우 때문에 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땅에서 묶이는 거예요. 이게. 그럼 하늘에서도 묶인다라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가 내 기분으로 말을 했지만은 그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상처가 돼가지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진짜 괴로워하는 그것이 묶여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과의 관계예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말 한마디가 평생 상처가 돼가지고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괴로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실제로 봐요. 이게 묶이는 거예요. 다 인간관계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묶이는 거,
부부 사이에 묶이는 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묶이는 거, 그것이 경제적인 원인이 됐던, 사람의 말이 됐던, 행동이든 뭐든 간에 이것이 묶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왕서부터 다윗왕 때까지 세월이 얼마나 많이 흘렀겠어요? 아마 몇십 년이 흘렀을 거예요. 근데 몰라요. 왜 묶였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꼬였느냐? 왜 응답이 안 됐느냐?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만 가지고 해야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을 탓합니다. 사람을 탓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젠 더 이상 안 됐다.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면서 아주 심각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까지도 본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문제의 원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왜 원인을 모를까요? 그 원인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세요. 나는 무심코 한 거예요. 나는 잘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일 때 나는 참 잘했다라고 생각했지, 양심에 끌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 안 했어요. 이게 문제예요. 나는 잘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묶여진 행동을 한 거예요. 세월이 사울왕서부터 다윗 때까지 그렇게 흘렀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지적할 사람이 없었어요. 깨닫지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만이 알고 계셨어요. 그 원인이 어디였었던가. 3년 기근이 왔을 때 다윗이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이 고통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건 자기 하나만의 고통이 아니에요. 자기 집안의 고통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전 백성이 3년 동안 가뭄 속에서 온 백성이 굶어 죽어가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을 지금 직면한 거예요. 이 원인이 어디였습니까? 우리는 내게 뭐 영적인 눈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귀를 주시옵소서, 그런 백날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이 있어요. 기도해요. 기도하셔야 돼요. 인간의 머리로 해결할 것이 있지만 인간의 머리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답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다윗아, 이것은 너의 간음의 문제도 아니다. 너의 위에 왕 사울왕 때 있었던 일을 지금 이게 이루어지는 거다. 이걸 정확하게 문제의 원인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왜 꼭 그렇게 죽여야만 하는가? 꼭 그것을 갖다 그 옛날 일을 갖다 기억하시고 꼭 그렇게 갚아셔야만 하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잘 보세요. 기브온 백성이 자식을 잃고 부모를 잃고 아내를 잃고 남편을 잃고 고통 가운데 수십 년을 괴로워하는 그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너만을 사랑한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고통받고 외롭고 힘들어하는 그 한숨과 눈물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특권 의식은 나만 잘해준다. 그건 하나님을 잘못 아신 것입니다. 나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잘해주고 상대방도 잘해주는. 근데 나에 의해서 상대방이 피해를 봤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도 가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두 번째로 이 문제를 풀어가셨습니까? 두 번째로서는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너희가 형제에게 원망 받을 만한 일이,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이 나거든. 생각이 무슨 나야 돼요.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했어요. 예물은 헌금하라는 말이 아니라 예배드리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예배를 받으려면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이냐? 아니다.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되느냐?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놔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는 거예요. 이게 해결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배가 필요 없다, 기도가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형제가 괴로워하는 그 문제, 형제가 가슴 아파하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풀어줘야 하늘에서 풀린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제가 이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실 영감입니다. 아주 깨달음을 주셨는데, 자, 기브온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3년 동안 가뭄이 왔어요. 그러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기브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는 원통하니까 봐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가뭄이 왔습니까? 아니에요. 기브온 사람도 같이 살고 있으니까 똑같이 고통 다 당하는 거예요. 더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왜?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뭐 여윳돈도 있었을 테니까. 그러나 기브온 사람은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전혀 더 힘들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그 연약한 기브온의 원한을 풀어주라는 말은 기브온만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기브온 그 사람 한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은, 방법은 기브온이 그 어린이를 당했기 때문에 그 원한을 풀어준다.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3년간의 가뭄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고통당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원인이 뭔지 아느냐, 어디서 왔는지 아느냐, 이것은 그 옛날에 사울왕의 기브온의 가족들을, 민족들을 다 죽였기 때문이다. 그 한 때문에, 그 원한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을 다 당하고 있는 거다. 이거는 십자가의 얘기예요. 예수님 한 사람만이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온 인류가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온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 속에 해결할 점이 없을 때 주님이 그 문제를 끌어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혼자서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져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혜택을 잊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니 꼭 7명을 죽여야 되는가? 이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꼭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가? 하나님 입장에서 볼 적엔 누군가 이 문제를 짊어져야 돼요. 이게 십자가의 이야기예요.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들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걸랑 예배만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만 하지 말고 가서 너의 잘못된 부분, 서로 오해됐던 부분을 풀어라.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거예요. 저는 이 행동이 왜 기도만 하면 안 되느냐, 왜 예배만 드리면 안 되느냐, 그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겟세마네 기도만큼 간절한 기도가 어디 있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만 끝났다고 한다면 이루었을까요? 난 기도했어요.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왜 안 해주십니까? 그렇게 했나요? 그 다음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칼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셨어요. 행동이에요. 거기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풀려지는 역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풀어져야 하늘이 풀린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묶여져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자꾸만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려고 하니까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방법을 요한복음 1장에서 딱 발견했어요. 뭐냐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탁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나다나엘을 찾아갔어요. 나다나엘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너도 와서 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을 해봐라 라고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기껏 하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어? 착각하지 마, 이런 거지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나신 것이 아니죠. 나사렛에서 자랐지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근데 그거를 모르고 나다나엘은 그저 나사렛에서 살았다라는 것만 아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다고 그 메시아라고 그래 예수님 무시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사람이 없도다. 요한복음 1장 47절 그렇게 말했어요. 왜 여러분 가만히 계세요? 쟤 만나지 마, 쟤 나 틀려먹어 싹수가 노래버려. 네가 나한테 그랬어? 이러면서 우리는 그럴 텐데 너는 참 간사한 것이 없구나, 어떻게 잘 보냐 그렇게 나를 이러면서 환영할 사람이 있겠어요? 주님이 나다나엘을 제자로 삼으시는 방법을 보세요. 자기 입장에서 보면 네가 나를 알지도 못하고 감히 뭐 선한 것이 나겠냐고 나를 무시해? 얕잡아봐? 못된 너는 싹수부터 틀렸다, 탁 잘랐어.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입장에서 본 것이 아니라 나다나엘 입장에서 봤어. 그래, 제가 아직 몰라서 그런 거야. 그러니 알면 큰 일을 할 사람이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어. 어떤 사람은 간사해가지고 싫어도 좋은 척하고 그럴 텐데 쟤는 싫으면 싫다 정확하게 말하네. 간사한 것이 없어.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는 참 그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봐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꼭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내 입장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뭐든지 내가 이러니까 이렇지 않냐, 내가 이러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냐, 이해해달라. 그건 해결할 방법이 아닙니다. 내 입장을 보고 해결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상대방이 얼마나 고통당했을까, 나 때문에 얼마나 상대방이 힘들어했을까, 이거를 바라보면서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그럴 자격이 없는데 나로 말미암아 힘들어했고 나로 말미암아 가슴 아파한 것에 대한 화해, 이게 상대방을 볼 때에 이루어진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똑같은 말인데 옛날에 이제 한번 한 거지만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그건 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해줘라, 이런 말이 성경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부자가 할 말이에요. 근데 가난한 사람이 와가지고 성경에 너는 읽어보지 않았느냐? 가난한 사람 도와주려고 그러다 뭐 하는 거야? 다들 안 도와주고. 그래봐요. 말은 맞는 말인데 하고 싸늘한 분위기가 생기는 거예요. 왜? 자기 입장에서 얘기했으니까. 가난한 사람이 내가 있는데, 벌써 성경에는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그랬는데 돈 있고 여유 있는 사람은 나 볼 때마다 얼마나 부담을 느낄까. 미안해. 이렇게 돼야 이게 서로 상대방을 생각해주는 모습이지, 성경에 가난한 사람 도와주래, 부자들이여 너 뭐하는 것이냐, 이 교회는 사랑도 없네, 뭐도 없네, 뭐도 없네. 말은 맞는 말이지만 싸늘해져요. 똑같은 말이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말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자기 입장만 생각했다 그러면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그랬겠어요? 자기 입장만 생각했다 그랬다면 어떤 제자를 택할 수가 있었겠어요? 다들 쓸모가 없는 놈, 배신한 자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들의 연약을 봤어요. 그들의 부족함을 봤어요. 그들의 입장을 봤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위기 가운데 얼마나 두려웠으면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내가 힘을 줘야지, 내가 성령의 능력을 줘야지. 이래서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까지
해결해 주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야 됩니다. 막힌 거 결국에 가서는 내 입장만 주장하다 보면 막힙니다. 그러면 하늘에서도 막힙니다. 그러나 풀리는 방법은 내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안 나왔으면 얼마나 안 나온 사람이 더 괴로웠을까? 더 괴로워요 진짜. 안 나오면은요. 그냥 나오면 편한데, 근데 나온 사람을 보고 그냥 무슨 FBI처럼 취조를 하고 검사처럼 그냥 따지고, 그거는 자기 입장에서 본 것이지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직도 묶여서 풀리지 않는 것이 있다면 내 입장에서 보지 마시고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묶여진 것이 뭐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풀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고 혹시 묶여져서 하늘에서 묶여져 가지고 응답이 안 됐다면, 풀긴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푸느냐, 내 생각 버리시고 상대방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셔서 그 입장으로서 한번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